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찰스 이스트먼이라는 아메리카 인디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바람이 전하는 인디언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디언들이 비가 안 와서 농사나 사는데 문제가 있을 때 기우제를,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는데, 놀랍게도 기우제를 지나서 단 한 번도 비가 안 온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기우제를 지낼 때마다 비가 다 내렸던 그 이유, 비결이 뭘까? 기우제를 지나기 위해서 아주 풍성한 재물을 들여서 비가 왔던 것일까? 아니면 그 인디언들이 믿는 신이 정말로 영험해가지고 비가 내렸던 것일까? 그런데 그 책의 바로 다음에 항상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비가 꼭 왔던 이유를 얘기하는데 너무나 단순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온 겁니다. 비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믿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태도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우제를 지내니까 언젠가 비가 온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태어난 이후에 요셉은 이복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는데, 양 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오늘 아무개 형이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형들이 잘못한 걸 다 아버지 야곱에게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형들은 당연히 요셉을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잘못한 걸 고발을 하듯이 그렇게 보고를 해버리니까. 설상가상으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언젠가 내가 내 가족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꿈을 꿨어요 라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을 향한 적대감은 더 커졌고, 형제들은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죽여버릴까,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맏형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는 것을 반대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죽여야겠다라고 너무 극심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어떤 시간 봐가지고 요셉을 좀 구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르우벤은 뭘 얘기하냐면 구덩이에 그냥 요셉 던져놓자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잠깐 딴 일을 하러 떠났는데, 그렇게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형제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게 죽이느니 갖다 팔아버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상인들한테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리게 되죠. 나중에 르우벤이 돌아왔을 때는 형제들이 이미 이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요셉의 겉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던 아들 요셉은 들짐 승리기에 잡혀서 먹히게 됐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머나먼 이국 땅으로 가게 되는데, 상인들은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바로 왕을 호위하는 친위 대장의 집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거기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의 믿음을 갖고 이 집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서 집안의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보디발은 요셉을 보니까 뭘 하든지 요셉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도와줘서 잘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고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한 요셉을, 그리고 도망을 가니까 거기에 분노한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sen세가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섬겼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던 가운데 감옥에 두 명의 애굽의 고위 관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각자의 꿈을 꾸게 되고 그 얘기를 요셉에게 했던 거예요.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얼마 후에 복직이 돼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할 때 요셉이 이 꿈 해석해 줘서 잘 되면 나중에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놀랍게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 대한 약속은 기억도 하지 않았고요. 바로 왕에게 요셉에 대한 얘기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바로 왕이 아주 기이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유명한 술사들, 점술가들, 현인들을 다 모아서 내가 꾼 꿈이 뭘 말하는 건지 한번 너희들이 해석해봐라 라고 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불러오라고 시키게 돼요. 그리고 요셉 앞에서 자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다 듣고 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창고에 차곡차곡 잘 보관을 해가지고 흉년을 대비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석을 딱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이 꿈 해석을 하는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결심을 합니다. 나 다음으로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통치해라. 그래서 애굽의 두 번째 통치자인 총리로 요셉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수년 동안 풍년이 들 때에 양식을 차곡차곡 잘 비축을 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양식들을 팔아가지고 외국과 애굽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엄청난 국고의 그 풍성함을 이루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야곱도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와서 이제 우리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좀 사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놀랍게도 아들이 요셉 빼고 11명이 있었는데 라헬이 낳았던 유일한 아들이자 막내인 베냐민은 보내지를 않아요. 10명만 갔다 오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향한 형제 10명은 동생인 요셉을 만나게 됐지만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고 있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금방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간첩의 누명을 씌워서 형들을 시험하게 돼요. 3일 동안 감금을 하고 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나 보다라고 해서 예전에 요 동생 요셉을 팔았던 것에 대해서 형들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막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몰래 요셉이 엿듣게 돼요. 그리고 웁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 사람만 남으라고 했으니까 남아라 그래서 시몬을 남겨둔 채로 나머지 다른 형제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고 가져왔던 돈들도 그 자루 안에 다 넣어서 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루 안에 곡식을 사려고 줬던 돈이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겁이 나죠. 이거 다 지불했던 건데 가져왔어? 그냥 더 겁이 났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얘기를 해요.
야곱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 시몬도 잡혀가지고 시몬마저 이제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해서 슬퍼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할 때 아버지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동생을. 그리고 루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 때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혹여라도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제 두 아들을 담보로 할 테니까 죽이세요. 제가 그런 각오로 베냐민 데려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거부를 해요. 안 된다. 그래서 곡식을 사러 못 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진 거예요. 양식이 다 떨어져서 기근도 더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야곱이 보내게 될 때 그때 유다가 얘기합니다. 제 목숨도 걸 테니까 베냐민을 못 들어오게 되면 저를 죽이세요 라고 또 담보를 하고 가는 거예요. 마침내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게 되는데요. 베냐민을 보내서 아주 좋은 과일과 함께 곡식값 2배를 다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요셉은 형제들을 바라보게 되고 종들에게 함께 형제들과 식사할 수 있도록 저 사람들과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 식사하러 초대했다라는 말에 너무 두려워해요. 왜? 무슨 일인데 우리를 초대를 할까? 이방 사람인데? 그래서 요셉의 시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곡식 사러 온다고 얘기했다가 그 돈 다시 다 가져갔던 거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전에 갔나 보니까 곡식 열어보니까 돈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 아닌데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셉의 시종들이 얘기한 그건 상관없다. 괜찮다. 그리고서 남아있던 시몬을 데리고 나옵니다. 요셉이 돌아왔을 때 형제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돼요. 아까 뭐라 그랬죠? 꿈속에서 다 다스리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족들이 다 안부를 물으면서 잘 지내느냐고 묻죠. 아버지에 대한 것들도 묻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어떻습니다 라는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다시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또 울죠. 형제들은 요셉하고 다른 상에서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놀랍게도 식사를 할 때 자리가 형부터 해서 첫째부터 쭉 이렇게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애굽의 총리가 우리가 나의 순위 형제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이 순서를 다 맞춰놨을까? 되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리에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음식을 더 많이 두어요. 요셉이 자기 동생이니까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 곡식 준비됐으니까 가지고 가라라고 해서 다 갈 때 곡식 자루에 돈을 다시 다 넣어주고요.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하나를 몰래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다 떠났는데 시종들을 시켜가지고 베냐민 자루 뒤져가지고 찾아오라고. 아니 가서 보니까 은잔이 있는 거잖아. 오, 애굽의 총리의 집에서 너희들이 도둑질을 해갔구나 라고 해서 베냐민을 도둑질했으니까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다시 만나러 가서 베냐민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막내 동생 살리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바로 베냐민 형 요셉이 죽은 것 때문에도 힘든데 베냐민까지 죽으면 아버지 바로 죽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숨 걸고 데리고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사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요셉은 그때 알아요. 형제들이 예전과 달라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모든 종들을 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데 그 우는 소리가 바로의 집에 들릴 정도로 왕이 궁전에서 들을 정도로 컸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룬 거 사실은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를 먼저 이 땅에 보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4절 5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오 절 7절
8절.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도 형들이 또 이것 때문에 걱정하거든요.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좋은 일 하시려고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요셉은 형들을 야곱에게 다시 보내요. 아버지에게 보내가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같이 살자, 가까운 고센 땅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소식을 형들이 전하게 되고 야곱도 고센 땅 요셉이 사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죽은 줄 많았던 아들 요셉과 다시 극적으로 상봉해서 남은 여생을 애굽에서 살게 되고요. 그렇게 야곱의 후손들은 모세 때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파란만장한 요셉의 삶을 그냥 짧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고통 중에도 요셉을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어처구니 없고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악을 행했던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요셉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요셉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요. 그리고 다시 그 팔았던 형들을 39살 때 만날 때까지 22년의 기간 동안에 요셉에게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이 힌트를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요셉이 감옥에서 지냈던 생활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자마자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잘 지낼 수 있었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감옥에서 요셉은요 착고를 차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쇠사슬에 몸이 묶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초기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마. 착고는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발목에 채우는 것을 착고라고 해요. 그게 많이 이렇게 쓸려가지고 발목에 상처도 많이 나요. 거기다가 몸은 뭘로 묶여 있냐면 쇠사슬로 다 묶여 있어요.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을 때 요셉이 당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만은 아닙니다. 착고 때문에 발목이 까지죠. 피가 나고 아팠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쇠사슬 때문에 온몸이 묶여 있어서 부자유스러운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수감됐던 다른 죄수들 때문에 그들이 구타하고 포건하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고통은 범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억울함이 가장 크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죄 지은 게 없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요셉은 아주 심한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걸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너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이 별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 내게 꿈은 보여주시고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 데는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으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은 과연 나 같은 인생에게 관심이나 있기는 하신 걸까? 이런 영적인 어둠의 감옥에 있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버티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거에 각자의 한계치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턱걸이를 하거나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몇 개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혀 이거 못 넘어가는 때, 안 되는 때, 거기가 한계치 임계점이에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요거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이거 이제 딱 오면 그 다음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못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도 한계치 임계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확실하게 믿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반은 믿고 반은 의심스럽고 막 여기 그 사람은 거기가 신앙의 한계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속으로는 계속 불안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 어떠지, 안 되면 어떠지, 안 되면 어떠지. 이게 여기에 신앙의 한계치에 다다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말을 했어요. 나름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막 기세당당하게 막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져. 이렇게 되려나? 그리고 불안감이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신앙의 긍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하고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은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면 그것도 뭐 문제가 안 되고 당연한 거로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나 보다라고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 외에 별다른 선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던 겁니다. 이 모습을 시편 105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언제까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슨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긍정적인 태도를 놓지 않았다. 계속 그렇게 갔다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장 31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셉은 말씀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의 발걸음을 디뎌 나가는 것, 이게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어서 살도록 사단마귀가 그냥 절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단마귀가 우리가 좋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지? 하나님 좀 서운한데? 우리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한테 이러시면 마음 좀 그런데?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올 때,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사단마귀가 전화해요. 장신아, 차 한잔 하자. 내가 밥도 사줄게. 그리고 와요. 그래, 와요. 우리 또 공짜 좋아하잖아요. 사단마귀가 또 차 한잔 사준다 그러고 밥도 준다 그러니까 좋은 걸로 먹여줄게. 걱정하지 마. 한우, 툭불 뭐 이런 거 좀. 오늘 좋아. 그 딱 와서 밥 먹으면서 차 한잔 하면서 딱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고? 네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기에 너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놔둬? 이게 사단마귀가 365일 24시간 내내 늘상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에 사단마귀는 늘상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불신의 장막을 덮는 거예요. 계속. 그때가 바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신앙의 한계점에 다다랐구나. 여기가 내 한계점이구나. 그럴 때에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함께 계셨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 지금도 졸지 않는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순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태도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난 믿어.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신앙은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토마스 에디슨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언제 청각장애가 생겼느냐? 소년 시절에 집이 가난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기차에서 신문을 팔았어요. 그런데 에디슨이 이렇게 뭐 화학 실험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기차 한 구석에다가 자기가 가져온 화학 약품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막 섞으면 이리저리 실험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차가 달리다가 진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선반에 올려놨던 화학 약품이 떨어지면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차가 막 타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게 토마스 에디슨이 갔다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고 차장이 토마스 에디슨한테 와가지고 그대로 때렸는데 여기 귀에 고막에는 여기 귀를 맞은 거예요. 날아가 버리면서. 그때 고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잘 안 들렸던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나중에 에디슨이 발명함으로 유명할 때 한 기자가 에디슨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귀가 잘 안 들려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연구하는데 힘들지는 않으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토마스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가 잘 안 들린 거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세상에 잡다한 소리는 안 들리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다 달라집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힘들지만 내게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에 나는 행복해, 괜찮아고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괜찮아집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믿으십니까? 주님이 좋은 일로 보답해 주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긍정적인 태도로 그 태도를 많이 보이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고요. 부정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게 되면 삶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제가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의 인생에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 그리고 사단마귀가 가까이 와서 네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는데?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할 때에,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는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요셉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루하루의 발걸음 속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